초대 교회부터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교회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그 특유의 달력을 써 왔던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서양의 일반 달력을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치와 경제 또 농사짓는 일을 돕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율리우스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1000년 동안 사용을 해왔는데요. 과학적인 기술이 옛날에는 부족해서 이게 실제로 이게 지구가 운행하는 것과 조금씩 안 맞았어요. 부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1000년을 쓰고 나서 그 교황이었던 그레고리가 이 달력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부활절 때문에 달력을 만든 거예요. 이게 날짜가 안 맞다 보니까 이 부활절 절기가 점점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레고리 달력을 만든 거죠. 그레고리 그 교황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이제 이 시절에 보면 중세까지 교회력을 써오다가 이제 교회도 일반 달력을 쓰지만 일반 달력은 명절,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들이 나열되어 있고 교회 달력은 지금처럼 절기 위주로 이제 달력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달력의 시작이 달라요.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은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달력은 대림절 첫째 날을 새해 첫날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교회에다가 이제 종탑에다가도 또 외벽에다가도 성탄 장식을 하고 12월 첫 주부터 우리는 새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장식을 12월 첫 주부터 이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연말이다 해서 이제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걸로 이미 세상에 새해의 문을 연 것이죠. 종탑에 트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대가 이런 트리를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불현듯 했어요. 아마 여러분 거리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트리를 하지 않아요. 상가에서도 별로 그런 거 안 하고요. 가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안 하고 특히 교회에서 트리를 이렇게 성대하게 해놓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요즘은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작은 교회도 나름 정성껏 해서 불들을 다 달아서 이렇게 성탄을 기념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물질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일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4주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대림절은 그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실 거예요. 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간인데 세상의 빛이 꺼지고 다른 교회의 빛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라도 여보세요. 잠들어 있는 분들, 세상 일로 바빠서 분주한 분들, 마음이 좁아져서 옹색해져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 그래도 주님이 오셨고 또 오실 거예요 라고 불을 밝히고
또 성전 벽에 밝히는 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불을 밝히고 아름답게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과의 여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평생 기다리면서 살아요. 작게는 택배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쳐놓고 결과를 기다려요. 또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길 기다려요. 또 집 밖에 나간 자식들이 어두워졌으니 어서 돌아오기를 부모는 기다리고, 출가해서 멀리 떠난 자식들이 언제 한번 찾아올까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기다리게 되죠.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하고 핍박해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방주 짓는 걸 포기 안 하고 10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80년 동안을 기다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며 기다리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다가 가나안을 들어갔죠.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기다림이 필수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광속의 시대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몇 해 전에는 3초만 더 기다려 줍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까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뒷사람을 위해서 3초만 기다려 주십사 하는 게 이게 캠페인이 될 정도로 3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성품이라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겹다 해도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밥 한 그릇도 없어요. 밥도 쌀 부어놓고 가열하면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고요. 기다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리고 또 그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익숙해져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달라요. 물론 우리의 시계가 처음에는 하나님 시계와 맞았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조금씩 틀어진 거예요. 주중에 트리 준비하면서 식당 주방 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주방 벽 위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늦더라고요. 그 시계가 늦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방 봉사를 마치신 우리 여선교 회원들께서 차 한잔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늦게 되는 거겠죠. 시간이 되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가 문제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 있으면 하루에 2번이라도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지도 계속 가는 거예요. 늦었으면서도. 점점 늦어지면서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끝까지 시간이 안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무릎을 꿇리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벌도 내리셨다가 경고도 하셨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순종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세요.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시계를 멈추라, 하나님의 시간과 맞춰라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죠. 신앙인이 천동설 신앙인이 있고요, 지동설 신앙인이 있어요. 천동설 신앙인은 뭡니까? 우리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나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도 도는 거고 예수님도 역사하는 거고 교회도 움직이는 거고 내가 중심이야. 사실 그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시는 거는 자유인데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은 뭡니까? 태양이 있고
우리는 그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진실에 맞게 살아가야 이치에 맞는 거고 이치에 맞아야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지구가 둥그렇다고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사각형이라고 저기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살면 그는 멀리 나가볼 수도 없고요. 무역을 할 수도 없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르치는 이유가 너희 잘못된 시계를 어서 맞춰라. 안 그러면 우리가 견디질 못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지?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한 거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천국은 다 가시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혼돈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혼나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변변히 못했으면 혼나야죠, 뭐. 그런데 그 혼나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팔 아프시게 한 죄. 제가 만든 죄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을 들고 여러분을 따라다니셨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이 아이에게 주었을 때 이것을 떨어뜨려 깨뜨리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고 팔에 힘이 생기고 겸손해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기를 기다리시면서 축복을 들고 따라다니셨다고 보는 게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고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택배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서 못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은 모르고 하나님 왜 급해 죽겠는데 응답 안 하시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이래서 지옥 같은 삶을 또 사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그 이유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다윗은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은 좋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선한 일을 해도 이게 자꾸 오해를 받아요. 사울이 그랬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오해해가지고 누명을 덮어 씌웠고요. 아니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오해를 하면서 죽이려고 덤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기 아내를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모욕을 주고요. 아니 정말 쥐잡듯이 그렇게 몰아대니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죠. 다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40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나 진짜 힘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마음과 주를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에 맞죠.
우리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수렁은 뭡니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게 수렁이에요. 옛날에 타잔 영화 보면 꼭 악당들이 그렇게 된다? 도망을 가다가 모래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허우적. 그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나가고 싶은데 점점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수렁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어요. 헤어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곳에서 쑥 뽑아서 우리를 건지시고 놀랄까봐 그 옆에도 아니고요.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내 상황 급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쑥 뽑아내서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이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싹에서,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건 오래된 예언이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임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죠. 물론 신천지에서는 이 모략이 거짓을 말하는 건데요. 페인트 모션 있죠.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거짓말로 전도해요. 교역자 수련회 가서 어디를 갔는데 웬 선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이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거 뭐 정보지예요, 소식지예요. 그러면서 받아보세요 하는데 보니 꽃그림이 이렇게 프린터 뒤에 있고 비닐봉지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또 집에 가져와서 이걸 봤어요. 봤는데 이게 펼치니까 목사님들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천지에서 나눠준 그 편지더라고요. 저는 내 거기 한번 다시 가서 그분에게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아니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도 전도인데 전도도 거짓말로 합니까? 아무리 모략이라고 해도 전도하는 일도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못하고 전도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략,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모략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는 거고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요. 사업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여러분이 올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늘 예배하는 주를 바라보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강력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에 대해서 들려지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려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는 늘 소망이 있는 거죠. 너무 억울해요, 주님. 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나는 오해하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세요. 심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공의로, 공평함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부요함을 얻게 돼요. 공의로 불의한 부자를 심판하시면 그는 가진 걸 뺏기겠죠. 여러분, 심판의 날이라는 게 죄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라는 게 의인에게는 행복한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고요. 공부 안 한 아이에게 시험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한 아이에게 시험은 축복의 날이죠. 영광스러운 날인 것처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쳐요. 입의 막대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무력화시켜요. 당대에 가장 능력 있고 당대에 가장 난폭하고 잔인했고 폭력과 막 부패를 일삼고 세상 두려울 것 없었던 헤롯 대왕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치시니 사람들이 끔찍해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하잘 것 없다고 여기는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이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기르던 원숭이한테 물려서 그 병으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운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아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역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쓰기 위해서 들기도 하고 뭐 장식으로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허리띠는 힘을 쓰기 위한 장치로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당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르게 다스리시고 자연과 만물부터 한 치의 틈 없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그래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힘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 힘이 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는가? 6절부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둘은 천적 관계예요. 상극이라고요. 만나면 하나 죽어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존재가 지금 함께 누워서 논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다 섞여가지고 어린 아이가 이끄는데도 다 끌려와요. 순종해요. 평화의 나라가 와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요? 바로 여기이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맞죠?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이리이고 저는 양입니다. 갑을관계예요. 제가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리한테 가서 잘 지내자고 이렇게 해도 저를 자꾸 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양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이리에게도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녀도 바뀌고 형제도 바뀌고 부모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모순된 믿음을 갖지 마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 집에 왔다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사님 지금 오셨어요.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순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안 그랬어도 앞으로도 안 그렇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나요? 무엇을 기다리나요? 연말이 가기 전에 좋은 또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시죠? 시험의 합격 소식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요, 사업의 성공 소식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좀 알거든요. 오랫동안 뵈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도 작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 야단만 치지만 여러분들 믿음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선하고 건강한 분들이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 교회에 뭐 얻어먹을 게 있고 여기서 무슨 뭐 사업적 이득을 취할 게 있어요. 무슨 명예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까지 왔고, 여러분 성품도 참 좋은 분들이세요. 선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영육간에 힘든 분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내고 우리 주님 앞에 있잖아요. 대림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오셨고요. 다시 또 오신다고 해요. 우주를 제패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도 오시겠지만 이 대림절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로 또 한 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주하시지만 이 대림절에 소식도 좋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겠죠.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으로 뛴다고 능으로 뛴다고 근처에는 갈 수 있지만 깃발은 꽂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나보는 것이죠. 성탄은 또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준비 없이 일을 당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별명이 많으시지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니 성도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털을 닦아놔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이번에 우리가 기다리고 다시 새롭게 만나보기 원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놓으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은혜가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좁은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해요. 좀 더 마음을 넓히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넓은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비워내서 주님이 오실 수 있게 맞아들여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마구간 짐승의 밥그릇 위에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넓혀 놓으면 가장 좋은 곳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하시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탄절을 지내 보셨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정결하게 만들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함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임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을 꼭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